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엥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각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가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은 레위 가문 가운데에서 게르손 자손들에게 13 성읍을 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7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21장이 이 레위 가족들에게 주어진 48 성읍을 기록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보면 성소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소에서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들,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맨 마지막 무라리 자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성소와 가까이 있을수록 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핫 자손들 가운데에서 아론 제사장의 자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핫 자손,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27절로 33절에 게르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에게 그 성읍을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소와 가까이 있을수록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그 역할이 조금은 그 성소의 본질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직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성소와 가까이에 있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역할, 그래서 성소에서 일하는 자를 가장 중요한,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유다와 그들이 거주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나라를 회복할 때에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이 성전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성전과 가까운 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 21장에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48 성읍을 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13 성읍을 주었고, 그 다음에 무라리에게는 12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25.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앗 자손들에게는 25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성읍을 준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들이 많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앗 자손과 아론 자손에게는 전부 25. 그래서 제사장에게 12성읍, 그러니까 그앗 자손들, 나머지 그앗 자손들에게는 그들에게 전부 10성읍을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므낫세 게르손 자손들에게 13성읍을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또 성을 주었는데 12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48성읍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그앗 가문들이 그나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은 성소와 관계되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앗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나머지 그앗 자손들은 성소에서 그 제사장들이 이제 기구들을 가죽으로 천으로 덮은 다음에 그것을 옮기는 역할을 한 자들이 이제 그앗 자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소에 있는 것들을 옮기는 역할은 오늘 주시는 이 게르손 자손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는 나머지 무슨 널판이나 이런 왜 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무라리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요단 동쪽에 있는 곳에서 2성읍, 그래서 그 2성읍에 대해서 27절에 바산골란과 부에스드라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바산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산 지역에서 골란은 중심 지역고 부에스드라는 아스다롯과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면서, 이 아스다롯은 투투모세 3세의 비문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오늘날 텔 아쉬타레가 아스다롯이다, 이렇게 하는 이 2성읍을 주었고,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 그리고 다브락, 29절에 야르못, 그리고 엔간님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시온은 키르베트 카시운과 동일한 곳이고, 이건 역시도 투투모세 3세의 기록에도 등장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28절에 다브랏은 다볼산 북서쪽 기슭에 있는 다브리에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야르뭇은 텔 야르뭇과 동일한 곳이고, 엔간님은 벳산 서쪽에 있는 젠닌이 바로 이 엔간님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0절과 31절에서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압돈, 그리고 르홉과 그 다음에 이 헬갓, 이렇게 4성읍과 그 목초지를 게르손 자손들을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갓은 텔엘 하르바즈나 혹은 텔엘 카시스 중 한 곳일 것이고, 르홉은 악고 동남쪽에 있는 텔엘 하르비와 동일한 곳으로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30절에 있는 미살은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압도는 여호수아 19장 28절에 에브론과 같은 지역으로서 키르베트 아부데와 같은 지역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서는 납달리 지파 중에서 도피성인
이 갈릴리 가데스, 그리고 함못돌, 그리고 가르단, 이렇게 세 곳을 주었다. 여기서 가데스는 도피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하솔 북서쪽에 있는 텔 카데스가 바로 가데스이고, 갈릴리의 가데스이고, 함못돌은 더운 우물에 에워싸여진 곳, 이런 뜻으로서 함못돌은 한막과 같은 곳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온천과 관계 있는 지명이 되겠고, 그래서 티베리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쪽 2.4km에 있는 텔 라카트가 바로 함못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명에 그 지형의 특성, 온천, 함못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온천 지역과 연결시켜서 그 지역을 추정함으로 말미암아 텔 라카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단은 티르베트 엘 쿠레이에와 동일한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게르손 자손들에게 모두 13 성읍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게르손 자손에게 준 레위인의 성읍의 특징적인 것은 이 게르손 가문들 가운데에 도피성이 2곳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 중에 하나는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바산 골란과 갈릴리 가데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데스는 납달리 지파 중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바산에 있는 그 므낫세 반지파에서는 바산 골란이 도피성이다. 그렇다면 이 게르손 자손의 지형에 왜 도피성이 둘이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인 이 갈릴리 가데스를 관할하기 위해서 곳에 있는 이제 그곳에 있는 이 갈릴리 가데스를 도피성으로 주었고, 이처럼 이 게르손 자손이 요단 서쪽과 요단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행여나 그들 가운데에 범죄한 자가 생겼을 때에 그들이 강을 건너서 이 갈릴리 가데스까지 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동편 지역에 있는 바산골란을 또 그 도피성으로 주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갖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거죠.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는 가운데에서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비록 거기에 2지파 반이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도 3곳의 도피성을 세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 게르손 자손들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쪽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와 바산 골란 2곳의 도피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서나 성경 전체는 모든 자들에게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게르손 후손들에게 2개의 도피성이 속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게르손 자손들은 우리가 민수기 4장 25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성막의 천 또는 덮개를 나르는 일을 담당하고, 이들은 전적으로 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 이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그 숫자가 한 7,500명으로 서쪽 진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제사장, 그 다음에 그앗 자손, 그 다음 게르손, 그 다음에 나머지 무라리 자손들이 그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라리 자손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가운데에서 그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라리나 또는 게르손들은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그곳에도 거주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지파 중에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 세 가문, 고앗 자손은 전부 다 요단 서쪽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성소의 핵심적인 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거나 성소의 성물을 옮기는 일을 하는 자이고, 나머지 게르손이나 무라리는 그 바깥의 모든 것들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요단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부 다 약속의 땅에만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게르손 자손의 숫자는 7,500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6,200명,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그앗 자손은 8,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로 보면 그앗 자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순으로 그 인구의 규모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가 많은 것은 그곳이 중요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21장 27절로 3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두 개의 도피성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기회의 균등, 단지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차별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모든 제도가 운영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들, 특히 여호수아 21장에 레위인들의 성읍들의 모습, 성읍들이 전역에 흩어져서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큰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특별히 역대하 17장 그 5절 이하의 여호사밧 시대 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전역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전역 모든 지파에게 파송한 이유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또 하나의 기능은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담당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레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12지파가 거주하는 모든 땅에 균등하게 그들을 파송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재판을 담당하게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된 목적은 성전에서 성전과 관계되어진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또 성도 그리고 또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주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이적과 영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그들에게도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했느냐. 그래서 게르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북쪽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거주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루벤이나 가데는 이제 무라리 자손들을 거주하게 했고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모든 성읍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특정 지역에 거주하게 한 목적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 즉 그들에게 땅을 성읍을 주고 목소지를 주는 대신 그들이 그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일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레위인들이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희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곳을 위해서 또 자신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 여호수아 21장에 레위인들이 가진 특권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게르손 자손들을 요단 동편 지역에 있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무라리 자손들에게도 루벤과 갓 등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을 거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전과 가까워질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21장의 레위인들의 도시 목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레위인들 주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런 지파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에 가까이 일하는 자일수록 그 성전 가까이에 거주하면서 더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우리가 잘 누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앗 자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게르손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앗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물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택함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그들이 그 일에 신중하게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런 일을 부여받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제한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서 소중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과 함께 제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